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36장부터 37장까지는 이 엘리후의 변론 중 네 번째, 제4차 발언입니다. 엘리후는 33장부터 이 욥과 세 친구들, 이 그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이 논쟁을 중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왔지만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2절,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며 오늘 그의 마지막 변론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며 자기 공로나 유익을 위한 말이 아님을 명백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말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후의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선 엘리후는 3절, 이 자신의 지식이 먼 데서부터 얻게 된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데, 이 먼데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거리상으로 먼 곳, 어디 어떤 훌륭한 곳에서 유학이라도 하고 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먼 곳, 이 인간으로서는 닿을 수 없는 저 하늘로부터, 즉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명백백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또한 4절, 진실로 자신의 말은 거짓이 아니고 자신은 온전한, 완전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고 진실이며 완전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말이다. 그러니 욥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엘리후의 말이 이제 정말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지식을 가졌다니 참으로 부러우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좀 꼴배기도 싫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요. 그런데 엘리후는 왜 갑자기 이런 이 자기의 지식 자랑을 늘어놓은 것일까요? 왜 묻지도 않은 이 자신의 말의 진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것은 혹 자기 교만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엘리후는 지금 이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변론의 진실성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가장 나이가 어리다고 했죠. 지금껏 이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논쟁에는 감히 끼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른들 말씀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엘리후가 이들 사이의 논쟁을 듣고 있노라니
이들은 서로의 일방적인 이 자신의 주장만 했던 것이죠. 조금도 대화에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 상처만 주고 있으니 그래서 엘리후가 나선 것입니다. 엘리후는요, 진심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욥을 위해 지금껏 변론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 자의 말이라며 이 엘리후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서 선포하는 말이고 비록 내 나이는 어리지만 진실로 거짓이 아니고 온전한 지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욥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욥에게 전하는 이 엘리후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엘리후는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속성에 대해 말합니다. 5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또한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는요, 오히려 아무도 누구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이 낮고 천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사랑,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로 인하여 어떠한 악인도 그들의 악행도 다 아시고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또한 그 끝없는 지혜로 이제는 고난받는 자들의 아픔과 문제들까지도 다 헤아리사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들을 멸하시며 고난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하여 7절, 우리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굽어 살피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을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택함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의로운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죠. 분명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또한 이 죄의 굴레 안에 거하기도 합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혹은 모르고도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이죠. 정말 어찌하여 할까요? 자책하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수없이 후회도 해보지만 내 마음속의 죄는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 살 수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모두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셔서 넘어질 우리를 위해, 죄에 빠질 우리를 위해 피해갈 길을 이미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8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의 권세에 빠져 이 죄의 족쇄나 환란의 줄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그 악행을, 교만을, 불의를 먼저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회개의 시작은요, 먼저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맙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부터가 이미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우리의 귀를 열어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시고 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내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으니 친히 명령하사 이 죄악에서 돌이켜 주시는 그 은혜까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의의 자녀로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혹시 죄악에 빠진 그날까지도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사랑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강권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다시 주님께 돌아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는 이 엘리후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단지 이 욥을 죄인으로만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의 고난이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이라 단정짓지도 않았죠. 의인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 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사람인 이상 모두 다 이 죄인이다.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그 섭리로 인해 고난도 시련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저주가 아닌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전히 욥, 너를 붙잡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이다. 그러니 욥, 너도 너 자신을 다시금 한번 돌아보라. 멸망의 징계가 아닌 회복과 구원의 기회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인 것이다. 지금 엘리후는 이렇게 욥에게 진정한 마음을 담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어떠하셨나요? 우리도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귀한 이 사역을 헌신하시면서 의인의 삶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매번 괴로워합니다. 죄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나 자신이 너무나도 미워. 그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회복의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죄에 빠졌을 때도 상심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오라 할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시간이, 저주와 재앙의 시간이 꼭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회복의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아니
단 한순간도 우리의 손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그 고난이 저주와 재앙의 고난이 아닌 치유와 회복의 시간임을 믿으며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는 농촌 개척 또 해외 열방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